할렐루야! 오늘 하루 복된 하루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너의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너에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너의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너의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너희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고 기경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주의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배단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병상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병과 고통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의 울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말씀으로 새힘 얻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에 행하신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시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초반부인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집트, 그 엄청나고 거대한 태양의 나라, 그 제국인 애굽 왕의 마음을,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셨을까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요, 그와 그의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아주 고집을 부리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는, 예배드리러 가게 하지 않는 모습들, 그걸 주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 그 나라의 리더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마음을 딱딱하게,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나온 표징은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7가지 재앙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강과 물이 피로 변화되는 첫 번째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질병, 종기와 우박과, 그리고 오늘 8번째 재앙인 메뚜기, 그리고 9번째 재앙인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 모든 표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지는 이런 재앙의 이적들, 표징들을 보면서요, 사실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이적이 무엇인지, 이 표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좀 더 눈을 크게 뜨라고, 눈을 크게 떠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도 이 이적의, 이 표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읽으신 1절 이 표징이라는 단어 앞에 나와 있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절의 뒷부분에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징이라는 앞에 있는 표현 무엇입니까? 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표징,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이 메뚜기가 의미하는 것, 메뚜기가 다 이제 하나님이 주셨고 또 구해서 또 메뚜기를 또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근데 메뚜기가 어디서 다 사라진지 아세요? 홍해로 다 들어갑니다. 마치 이제 조금 있으면 일어날 애굽 그 엄청난 군대들이 다 홍해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처럼 말이죠. 이런 하나하나의 표징들이 저희들이 궁금하잖아요.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의라는 단어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표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일으키시는, 그 표징에 집중하지 말고 그 표징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재앙의 하나하나의 재앙들의 내용을 보았고, 이미 그 전부터도
모세의 탄생과 이제 그 이후에 모세의 부르심,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내용들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며, 즉 이것은 강조되는 표현이죠. 그것이 뭐냐면 나다.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나다. 나의.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모든 이유들,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보시는데요. 이 세 가지를 묻고 있는 하나의 표현, 정리된 표현이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나, 하나님입니다. 지금 첫 번째 이유였던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고 완고하고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는요, 주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즉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표징들, 재앙들을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요, 여기 지금 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이후, 이제 본문 뒷부분인 8절 이후에도 굉장히 강조되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8절 이후의 내용은 이것이죠. 다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협상과 타협을 이제 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8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협상합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여호와를 이제 섬겨라. 그런데 같이 갈 사람들, 갈 자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왜 바로는 누가 여호와 섬기러 갈 거냐고 물을까요? 아무나 가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바로는요, 모든 사람이 예배하러, 모두가, 즉 모든 가족들과 모든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 예배하러 가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너 가라. 너희들 가라. 그런데 누구가 가니?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의 대답이 나오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비꼬는 것이죠.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바로는 장정만 가라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는요, 장정들만, 어른들만 가서 예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분명하게도 남녀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과 소도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왜? 수많은 동물들, 가축들이 있었는데 양과 소일까요? 여러분, 양과 소 아시죠? 제사를 지낼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실 거잖아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 말씀, 율법을 주실 텐데요. 하나님을 섬길 때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 제물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야죠. 그리고 모세는요, 바로 왕과 타협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때 네, 좋아요. 아유, 가게 해주시는군요. 그러면은 장정들만, 어른들만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어른들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주님 섬기고 오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너무나 단호하고 정확하게 답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라고. 안 됩니다. 라고요. 타협하지도 않고 협상의 끈 여지조차도 주지 않으면서 과감하고 분명하게 남녀노소라고, 남녀노소 모두가 가야 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
애굽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일들, 즉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 재앙들, 이것들을 아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 보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나만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남자들만, 부모들만, 어른들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만,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족 구원, 공동체의 구원, 이웃 구원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다음에 태어날, 살아갈 이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광야길로 가서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게 된다면 당연히 장정들만 가면 좋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더 쉽지요. 더 편하죠. 빨리 갔다 올 수도 있고요.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과 노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시고 데리고 간다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해야 될 것, 챙길 것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가다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몇 걸음 가면 쉬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저기 아프다 하면은 그거 다 들어주고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남자아이들은 다 그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만, 또 영아들, 유아들, 그때 무슨 명품 유모차가 있었습니까? 잘 제작된 아기띠가 있었겠습니까? 애들도 어르신들도 같이 가면 불편하고 귀찮고 힘들 텐데 왜 꼭 굳이 가야만 할까요? 어른들만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이게 바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입니다. 꼭 나의 목숨,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님을 섬기러 갈 때, 주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리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의 어르신들도,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믿음은요, 반드시 전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장정들, 어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물론 어르신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은 주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스스로 있는 그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숨 거두시기 전에 있는 그런 노인분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알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와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만, 부모만, 우리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인생 다 살아서 나는 다 필요 없다라고 허무하게 그냥 노후 걱정만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전수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나눠야 한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 주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주라는 바로 그 복음과 말씀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너희들만 예배드리면 안 되냐고 합니다. 너희들만, 장정들만 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만 가서 잘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아이들은 좀 됐다고. 왜 하필 아이들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르신들도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데리고 가지 말라고. 어른과 장정만 가라고 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잘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양보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협상 자체가 되는 것이 타협이 아닙니다. 말도 꺼내도 안 되는 분명한 것이죠. 예배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어놓고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절대 나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손자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셔야 될 우리의 어르신들, 할머님, 할아버님들 모두에게 오늘 행하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과 신앙의 모든 삶을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함께 그 주님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하고 이끄는 것. 우리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들이 부모들이 결심하고 결정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요. 자녀들과 어르신들 부끄럽지가 않아야 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전수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고 함께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힘써야 될 책임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렇게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2절 마지막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고 완고하게 하셨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애굽의 그 막강한 권력과 신과 같은 왕도 아니고 진짜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아니라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40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너무 희미해진 거예요. 너무 그냥 소설과 같은 과거의 그런 이야기들,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그런 막막한 여호와라는 신이 있지라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가르치시고자 재앙도 내리셨고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주장하시면서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만드셨고요. 못해요, 못 가요,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모세를 끝까지 세우셔서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나다. 내가 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주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주님께서 모든 일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사실을, 그 주님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줘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유는 참 주님이 누구이신지,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버티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다는 뜻은 겸손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은 비움을 뜻하죠.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왕을 뜯어말리지 않습니까? 이젠 좀 그들 내어주자고, 좀 포기하자고. 신하들까지도 그렇게 고집 그만 부리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마음을 꺾지 않았던 바로는 결국 온 애굽 땅을 덮어버리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마지막 20절에 보시면요, 놀랍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요. 완악해지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딱 이번만요. 다음부터 진짜 절대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 보내지 않는, 예배를 막는, 그리고 나의 모습,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를 통해, 신하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지어 메뚜기를 통해서도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중심, 나의 깊은 내 속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내 마음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나의 완고한 마음,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중심이 없는 모습, 나의 고집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주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결국에 구원하실 거라는 것. 그 주님의 이름이, 그 주님의 행하심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정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들 위로부터 아래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구나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의 마음, 신하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고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위의 어르신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며 알려드려야 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며,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과 어르신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 배단위 교회 되겠습니다. 성도 되겠습니다. 가정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 메뚜기의 재앙을 경험하는 바로와 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우리 배단위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